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 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칙령 이후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약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들은 곧바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었지만 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 사업이 16년 동안이나 이제 그 공사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 사업이 재개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며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회복, 나아가서는 메시아적 소망까지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시고, 이어서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고 하셨고, 오늘 1절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의 측량자가 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측량줄은 먹줄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대 건축에서 치수와 경계를 잴 때, 또 직선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출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개 측량줄로는 삼근을 많이 썼다고 하고 그 줄에 검은 잉크 같은 것을 묻힙니다. 그냥 바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줄을 건축할 벽이나 바닥에 팽팽하게 당겨서 이제 양 끝을 툭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고든 직선이 거기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과 기준선을 잡고 위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기둥과 벽을 세워서 공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측량줄로 길이도 재개되었는데 어떻게 길이를 재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규빗짜리 이제 줄이 있다고 하면 이 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펼치면 60규빗의 이제 길이를 측량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앞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고 하시고 오늘 2장 2절에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읍의 건축 설계사가 된다는 그 말씀이고 측량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주권적으로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 성읍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환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사가 되셔서 그 경계와 크기를 재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다른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여기서 저 젊은이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재건될 예루살렘이 그 영화로운 모습을 미리 그려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확실하게 재건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하셔서 건설하실 것인데 그렇게 그 건설된 회복될 예루살렘은 놀랍게 번영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가축들로 넘쳐나는 성읍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폐허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생명의 활기를 띠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방대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벽이 없는 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벽은 그 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의 성들을 보면은 성벽으로도 모자라서 성벽 밖에 해자를 둡니다. 그리고 성벽을 1차, 2차로 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성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읍의 경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 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벽 하나 없이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친히 건축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성을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안으로는 그 성읍 안에 살면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성벽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루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그 엘리사 일행을 가득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겁에 질려서 떠는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수레가 온 언덕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일행을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단지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건강과 사업도 평안히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불성벽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급한 음성으로 북쪽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지만 지금은 나오라고.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땅은 그 바벨론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곳에 멈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컨택트 렌즈를 끼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어쨌거나 렌즈가 망막에 닿으니까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끼지 않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렌즈 끼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렌즈를 이제 검은 눈동자에 끼워야 되는데 끼우려면 막 눈동자가 이리저리 막 도망가는 거죠. 나도 내 눈동자를 향해서 이렇게 근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자기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시키셨고 원수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손대는 자는 곧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로 내가 간주하고 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들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았으나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수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많은 책입니다.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미래의 메시아, 종말론적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죠.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나가 등장합니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라고 했고, 또 9절에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절에서는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고 하십니다. 11절에는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렇게 여기서 계속해서 나에게, 나를, 내가,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누군가, 바로 이 나가 누군가, 만군의 주님께서 보내신 이 나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날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직도 어둠의 그 그늘 아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져 있는 그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동체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해외로도 그리고 국내 여러 섬으로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올 여름 단기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사랑부 수련회와 다음 주 14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또 15일부터 시작되는 톡틴 수련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